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사역 지원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에 대해서 이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역 지원을 하라고 하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 왠지 마음에 약간은 부담이 되는데 사역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일단 그렇게 막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역시나 부정적이에요. 세 번째, 본래의 임무 이외에 임시로 하는 잡무.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도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면 왠지 하기 싫고 사역하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를 아시죠?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그 꽃다운 나이에 예쁜 그 얼굴이 화상으로 이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대수술을 수십 번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아직도 얼굴이 채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데 이 이지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면서 사고에 짓눌렸고 사고 때문에 변한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웠고 사고 때문에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억눌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정말 원망불평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 눈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고를 만났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맞게 되고 부도를 여러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부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쳐다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럴 때 절대 남편 아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사기를 당해서 내가 잘못 결혼했다 생각해서 힘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요, 만났으면 잘 바꾸어 가면 되고 안 되면 아름답게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을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의무적인 일을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잘하도록 하신 일을 한번 해보자. 나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이 들 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름답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 보면 사고 나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 보면 원망 불평만 생겨요. 잘 돼도 기쁘지 않아요. 안 되면 더 짜증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의 중앙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되게 큰 교회인데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장환 목사님은 어렸을 때 미국에 유학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아내가 미국인이에요. 정말 옛날에 완전히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극동방송을 만들어냈어요. 극동방송을 시작했고,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1973년도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가
한밭대 앞에 보면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김요한 목사님이 그 막내고 거기에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이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미국인이세요. 생긴 게.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미국을 처음 간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적 충격이지 않겠어요? 한국말밖에 못해요. 영어를 잘 못 써요. 영어는 엄마하고 할 때 조금 단순한 것만 쓰지 잘 못 쓰는데 사람들은 나가면 다 미국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거죠. 지금만 같았어도 그런 얼굴에 완전 미국인 얼굴에 한국말 잘하면 지금만 같았어도 얼마나 여러분 CF가 막 들어올 거예요. 연예계로 막 진출하면 엄청 유명하게 될 텐데 그때는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을 기피하고 친구들을 기피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고 왕따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오전 수업만 하고 오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4학년 때 됐는데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4학년 첫날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에 따라서 여러분 친구들의 반응이 나뉘어지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고개를 휙 돌리고 어떤 친구들은 모여서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그러면서 인기가 있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맛있는 걸 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애들을 인싸로 키우려면 도시락을 잘 싸주셔야 돼요. 맛있는 거. 지금 요새는 근데 급식하잖아요. 그죠? 참 아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다 쌌는데 다른 친구들 다 여는데 이 김효세 목사님은 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무슨 도시락을 사줬을까.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딱 열었더니 햄앤치즈, 햄앤치즈, 이 빵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스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목사님으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햄버거예요, 햄버거. 그런데 우리나라에 롯데리아가 들어온 게 1985년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햄버거 오기 전에 그때 샌드위치를 학교에 도시락으로 싸줬으니 친구들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만 같아도 이거 굉장히 인싸거든요.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이거 완전 빅 아이템이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거 봐라 우리 이렇다 이럴 텐데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완전히 창피당하는 것 같고 놀림당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바라보는 게 완전히 나를 낯선 이방인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학교 점심시간에 그냥 학교를 박차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국에서 안 살고 엄마 우리는 왜 이곳에서 나 학교 다녀야 돼요? 난 너무 싫어요. 친구들이 나를 다 놀리고 난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곳으로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아버지는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미국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따졌을 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I understand. 발음 괜찮죠? I understand. 쉬워서 합니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왜 이곳에 사는지 엄마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잘 얘기를 해주지 못했구나. 아빠와 엄마가 미국에서 살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된 건 그 이유는 아빠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야. 아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요셉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들 같으면 애가 막 사색이 돼서 뛰어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냥 엄마가 콩당콩당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막 안절부절 못해서 막 그러는데 이 믿음의 어머니는 두려워하는 아들 앞에서 짜증내는 불평하는 아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요셉아, 잊지 마.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단다. 네 모습이 다른 사람과 좀 이상하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기억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금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 가슴 아픔 그대로 하나님 방치하시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의 너의 그 슬픔, 지금의 너의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미국을 갔더니 또 다른 방황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생긴 건 다 미국인같이 생겼는데 자기만 미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갈 때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으로의 이민이 아주 붐이 일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가 별로 이 군부 독재였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사업하고 개인 일하는 분들이, 또 대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민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민 아이들은요, 2세대들, 이 미국의 이민의 2세대들은요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한국말을 못해요. 마치 이 김효세 목사님과 똑같은 거죠. 그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기 샌드위치를 했더니 애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얘기라고. 우리도 그랬다고. 너희 어머님이 샌드위치 싸주셨니?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다른 아이들 다 샌드위치 싸주시는데 멸치, 꽁치, 김치, 시금치, 치가 떨리는 것들만 다 싸주셔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복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기를 원치 않으세요.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시킨다고 해서, 주변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맞는 거, 여러분이 제일 편한 거, 여러분에 맞는 옷,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이 잘 생각 안 나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헌금함에 넣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사역팀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2025년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 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헛되지 않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능욕이었죠? 사도 바울과 일행이요 빌립보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을 귀신을 떠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귀신이 들려서 예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미래를 찍어주고 점을 보게 해주는 이 점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겐 주인이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억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 청년, 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가 귀한 일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영광된 일을 이루면 여러분 이거 귀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욕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옥문을 열었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기술이 필요해요. 세상의 일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꾼을 뽑으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사역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쓰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란 믿음. 내가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오늘 결단하면서 또 이번 한 달 동안 결단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과 능력도 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2025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게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김장을 해서 주민센터에 그리고 5층 이 장애인 센터에 우리가 갖다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분들 기뻐하시더라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요새 특별히 배추값이 비싸다고 요새 특별히 이 기부가 많이 떨어졌대요. 정말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 살아가기도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전해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들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식사봉사도 여러분 사람들 입맛 맞추는 건 너무 중요하죠.
맛없으면 얼마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있고 기쁨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언짢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좀 짤 수도 있고 조금 매울 수도 있고 조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맛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고 기쁘지만 여러분, 그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이 사람들에게만, 오직 사람들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컴패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濃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이 컴패션이요, 우리나라 6.25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52년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추위와 배고픔으로 얼어 죽은 어린이들을 군용 트럭으로 던지는 인부들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봤는데 군용 트럭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그 물건을 실어서 막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동산, 아산, 우리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6.25 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았을 거예요. 아니, 6.25가 지나서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어 버려졌어요. 그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이것을 보았다. 이제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요. 이런 아픈 모습을 봤는데 이제 너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한국의 어린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의 제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이 미국 땅에도 어려워서 굶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무슨 우리가 그 멀리까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런 전쟁 고아들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1952년부터 1991년도까지 거의 40년 동안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전쟁 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개발도상 국가일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 컴패션이 만들어냈다고 봐요. 일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컴패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토록 오래전에 벌써 70년 전부터 이 나라 이 땅에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우리는 이제 알았을까? 알고 봤더니 컴패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했대요. 한국에 와서 컴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도운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스완슨 목사님이 아니 이 미국 땅에도 아니 이 가까운 곳에도 죽어져가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뭘 멀리까지 돕냐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한국은 지금 이 모습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냥 주구장창 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어요.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원할 만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뭐 우리 교회 김치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성도들이 애써서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냐고. 여러분,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꾸 사람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는데, 세 번째 마음 자세는 우리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상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할 일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끝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 사역을 했으니, 나는 이 정도 했으니 괜찮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관련된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역에는 같이 기도로 중보하고 함께 돕고 함께 응원하면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못해줄 거 없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아르바이트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그냥 하루 막노동을 하면서도 내 자녀가 제대로 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남의 자녀는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남의 자녀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주치는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의 언니고 나의 동생이에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나의 형님이고 나의 아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이 아니에요. 뭐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섞여 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매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요, 교회에 뭐 하나 갖다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나 내고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섬김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컴패션의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이거든요. 이 서정인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교수직을 좀 하시다가 컴패션 대표를 맡게 되셨는데, 그 교수를 할 때 학교에서 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골수 등록 운동이에요. 골수 기증을 하려면 골수를 먼저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맞는 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골수 등록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 그때 외쳤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국 아이들도 못 도우면서 무슨 세계의 어린아이를 돕냐며 골수 등록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맞는 골수가 있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당연히 흔쾌히 합니다. 여러분, 골수 기증이 되게 어렵다 그래요. 골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골수 기증할 때 뽑아낼 때는 마취제를 못 쓴대요. 그래서 그냥 맨정신으로 골수를 뽑아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하기 힘든 게 골수 기증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골수 기증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다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골수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대비해서 피를 많이 뽑아둔대요. 이분이 자기가 미리 뽑아두었던 피로 응급 상황을 넘어가신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 골수 기증을 받은 아이에게 재발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2번 하라는 건 정말 이건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혹시 다시 기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골수 기증을 받는 사람은 아무의 골수나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누군가의 골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것만 해결된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외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받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래요. 또 그 악몽이 떠오르더래요. 아, 이거 어떡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하고 훨씬 더 이런 일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 사모님조차도 첫 번째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반대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매제가 미국에서 의사인데 매제가 하는 이야기가 1%의 확률도 안 됩니다. 1%의 확률도 안 되고 다시 그 기증을 했다고 해도 다시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두렵고 힘든데 자기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그 마음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에콰도르로 다시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좀 편하도록.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골수 기증을 했는데 그 골수 기증하는 아이가 다시 재발됐는데 제가 첫 번에 받을 때 의료사고 나서 죽을 뻔했고 다시 제가 골수 기증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발될 확률이 있는데 그리고 의료진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골수 기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간 사람 중에 딱 한 명, 아직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버스가 빵꾸가 나서 그분과 곁에 있게 됐고 그분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게 됐대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제가 골수 기증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길 원했는데 그분이 깊은 한숨을 크게 쉬셨대요. 쉬시더니 목사님 그냥 하시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이분은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소아과 의사면 누구보다 잘할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다시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서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된 거예요. 아들같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막으려고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 골수 기증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애써 외면하던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이 강한 음성을 주셔서 강한 질타를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됐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미리 병원들을 다 예약하고 그리고 골수 기증을 받는 그 아이의 어머님께 편지를 썼대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두려움과 이러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골수 기증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살아난다면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해도 이 아이는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고 우리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술실에 와서 수술하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편지는 5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5장마다 어머니의 눈물로 번져졌대요. 편지를 그냥 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5장에 되는 편지의 내용은 하나같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우리 아이도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아이는요 재발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회복이 됐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꿨던 한마디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에 타면서 마음을 바꾸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너 네 자녀처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세계로 돌아다니지? 그래서 컴패션이 모든 아이들을 나의 자녀처럼. 그런데 너 만약에 그 아이가 네 자녀였어도 그렇게 고민했겠니? 네 아들이 그렇게 너의 골수를 받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1%라도 있다는데, 너의 골수를 이식받으면 그 아들이 살아날 확률이 1%나 있다는데 너 그때도 안 하겠니? 너 그때도 고민할 거야? 그 아이는 내 자녀야.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네가 골수 기증을 해주길 바래.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여,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넉넉한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여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오로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랑,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2025년 얼굴에 기쁨만 넘치길 소망해요.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곤란함도 있고, 마치 서정인 목사님처럼, 마치 김효셉 목사님처럼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2025년 사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결정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는 대로 결단서를, 지원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나는 사역을 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사역을 결단하는 것에, 나는 사역을 지원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건들 길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도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오직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역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사역을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건강과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와 이익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병기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갚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사역을 지원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